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주님 앞에서의 선행과 악행, 예수님 앞에서의 선행과 악행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인생이 길면은 80, 그렇지 아니하면 70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실제로 100살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결코 끝이 나지 아니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그 요한복음 이 말씀에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부활을 한다, 이와 같은 말씀이죠. 선행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또 악행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악행한 사람은 영원히 형벌의 장소에서 살게 되고, 선행을 행한 사람은 영원히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곳에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와 같은 말씀인데,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과 악행,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이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발목이 잡혀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오용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예수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잘못된 또 해석을 해서 많은 교인들을 겁을 주는 그와 같은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 6장 28절 보면 28절 29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고민이죠. 어떤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선행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행입니까? 이와 같이 질문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들 예수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야말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가 믿고 그 독생자를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우리가 선행을 행한 것으로 인정을 받고 결과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좀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우실 텐데,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주님 앞에서의 최고의 선행이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그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그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생명의 부활을 주신다.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 그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죠?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네.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주신 계명은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계명이었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주신 계명은 계명을 지켜라 이거죠.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그와 같은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신명기 27장 26절 보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이 율법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 그 율법의 그 가지수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말씀을 100% 실행치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 하지 마라 한 그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이 율법 앞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다가 어떤 한 가지에 걸리면 그도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경중을 물어하고, 여러분, 죄값은 사망 아닙니까? 작은 죄를 졌다고 사망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걸려도, 율법에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죄가 되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정말 누가 이 율법이라는 엄청난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구원자를 우리가 간절히 열망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그 율법의 저주 아래 고민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저주스러운 율법의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겠습니다. 또 그분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완전히 사서 해방시켜 준 거죠. 이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예를 들면 죄 없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는 이유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떤 인간이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그 골칫거리인 율법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3절 예수님의 계명은 그래서 예수님의 계명이 생깁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지켜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 하나라도 거치면 이내 저주받는다. 이것이고 또 에덴 동산에서 주신 계명은 선악과 먹지마 먹으면 죽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라 이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예수 믿어라 이 얘기는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떡 먹어라 그래야만 살리라.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왜 주셨는가?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죄로 인한 그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그냥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구원자 예수를 너의 왕으로 인정해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선행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다시 말하면 선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선행이라는 거죠. 그리할 때 구원을 주시겠다. 선행상으로 구원을 주시겠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반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죄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주셨지만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시기 전보다 더 중한 죄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는데 그걸 거절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괘씸죄에 걸리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네. 하나님이 괘씸히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면 이는 곧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되고 이는 곧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에 관한 증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록케 하는 거죠. 어찌 나를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느냐.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는 악행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간음보다 혹은 살인보다 더 큰 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발로 밟는 것이고 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를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와 같은 자들이 그로 인해서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지옥불에 그냥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심판의 보화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이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악행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그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이와 같이 구원의 길을 주님이 예비하셨지만 오늘날도 구원하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천국을 코앞에 두고도 능히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네.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믿는 거죠. 이와 같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주시는 그와 같은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예수가 무슨 구세주냐 하면서 거절할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상을 여러분이 부인하게 된다는 거죠. 부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예,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죄인이 돼서 지옥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야고보서 2장 12절에 그렇지만 이 율법대로 마치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지 말고 마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는 목적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그럼 무시하며 살지 마라. 나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율법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나는 율법 지키지 않아도 돼 하면서 무시하며 살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응?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으면 그 믿음이 내 속에 있다면 다른 얘기로 하면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다윗을 그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도 이 조그만 다윗이 정말 어리고 아직 붉은 그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실 왕인 줄은 몰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면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았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이와 같은 죄악을 범치 말아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을 가졌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로 3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예? 금가락지를 낀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들어오면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라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예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야고보서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이 말씀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 오는 자들 중에 우리가 좀 금력이 있다고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좋은 자리를 내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주지 말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러분 아름다운 집사의 직분을 줄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서 세워라 이렇게 했지 돈 많이 가진 사람을 집사 직분 주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 어느 교회에서는 돈이 없으면 집사도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아다녀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돈이 없으면 권사도 못 되고 장로도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부족해도 돈이 있으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이렇게 하는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응? 가난한 교인이 믿음 있어도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권사나 장로 정도는 재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그 좋은 자리에서 이 가난한 자들은 늘 밀려나지 않습니까? 응?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고 이것은 악한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5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예? 이렇게 외모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처럼 외모로 취하는 것은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악행이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압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뭐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취업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실력 있는 자가 기회를 놓치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더더구나 교회 안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특별히 믿음을 부여하게 하셨다는 거죠. 아니 교회 안에서 믿음이 부여한 자가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어째서 황금만능주의를 우리가 부르짖지만 어떤 그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까지 치고 들어와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밀려나고 좀 금가락지 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이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는 거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게 돼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중요한 자리에 앉은 사람이 당연히
천국 백성이어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응?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예.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다. 근데 여러분, 나쁜 눈이 뭔지 압니까? 나쁜 눈은 곧 사람을 차별하는 눈입니다. 그리고 이 나쁜 눈은 곧 악한 눈이라는 거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그 사람의 눈이, 여러분, 그 눈은 나쁜 눈이라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눈이고, 그 눈은 곧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눈이고, 그 분별력이 없는 눈 때문에 악행이 저질러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요즘에는 거금을 갖고 있어야 장로가 되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권사도 못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성경에 어느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기부 입학 있는 것처럼 무슨 기부 권사, 기부 장로 장립입니까? 기부 권사 취임, 기부 장로 장립? 하나님 앞에 이건 악행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응?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아니, 거듭난 사람이,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생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요직에 앉아서야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6절로 7절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난한 자가 괄시를 받고 있어요. 정말 가난한 교인들을 환영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주님의 교회인데 어찌 교회 안에서 외모로 취하죠? 응?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부자 교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고도 왜 부자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당하고도 법정까지 끌고 가서 그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 부자 교인 잘못 세웠다가 교회가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것을 경험하고도 왜 여전히 그렇게 부자를 선대하는 교회가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예. 여러분, 돈을 사랑할 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일만 악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만 가지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 뿌리 깊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을 사모하게 되면 이미 미혹받고 있는 거예요. 재물신에게 미혹을 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죠. 뭐 주의 종이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요. 많은 근심거리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물신에 한번 미혹당하면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방법이 뭐냐? 해결하는 방법이 돈으로 또 해결하기 시작하죠. 돈 때문에 생겨버린 그 많은 근심거리를 돈으로 해결하면서 여러 가지 추태가 벌어지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입막음 하려고 얼마나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집에 들여진 양식을 가지고 얼마나 악하게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유는 교회가 재물을 너무나 사랑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쌓아놓은 재물로 인해서 근심거리가 생기면 그 다음에 그 많은 근심거리를 해결하려고 또 돈을 사용해서 또 다른 근심거리가 생기죠. 교회가 정말 망신을 당하는 그와 같은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돈을 사모하다가 미혹을 받게 됐다는 거죠. 이 재물신한테 완전히 미혹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라도 물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이 또 생겨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말할 만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땅 위에 재물을 쌓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과연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그렇게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재물을 쌓게 될까요? 아직도 재물을 쌓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수상한 사람입니다. 천국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게 된 사람은 결코 재물을 이 땅 위에 쌓지 않고 천국에 쌓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도 이 땅에 차곡차곡 재물을 쌓고 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천국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하는데 여전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또 물질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본인이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외치지만 정말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물질을 최고로 여기고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최고로 우대하는 그 사람 속에 과연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겠느냐 그 소리예요.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이 없다, 그리스도의 눈이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기 때문에. 아셨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헐벗고 굶주린 자들에게 손을 펴지 못하는가? 이유는 죽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만두질 않습니다. 그 심령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를 보면 자기 것을 털어서 주라고 명령하지 그렇게 성령님이 가만히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말로만 평안하시죠, 뭐 더웁게 해야 돼요, 배불리 드셔야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에 대해서 말로만 하지 행함이 없다. 이유는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성령이 가만두질 않죠. 움직이게 하죠.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기는 재물을 많이 갖고 있는데 궁핍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속에 무슨 성령이 있냐 그 소리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 많은 재물을 갖고도 손을 펴지 않는 것이지,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다면 반드시 손을 펴게 돼 있다. 아셨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 받은 자는 나누게 돼 있고요. 행함에 꽃을 피우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말라기 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우리가 드려진 11조와 헌물은 하나님 집에, 아버지 집에, 나의 집에 양식입니다. 하나님 집에 양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집에 드려진 그와 같은 하나님 집의 양식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를 오늘날 교회가 돌아보지 않는다면 어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응? 어찌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고 이 궁핍한 형제를 가만두지 않죠.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네.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거하면 줄인 자를 보았을 때 그 안에 마음이 그 심정이 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그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기 때문에 줄인 심령을 볼 때 그 심령이 동하게 되어 있어요.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응? 살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 줄인 자를 보고도 아무런 마음에 동함에 움직임이 없다. 죽은 사람이죠. 응?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거하면 성령이 거하면 움직이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3일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느냐고 제대로 먹지 못한 이 무리들을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 그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보낼 수가 없다 해서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해서 그들이 내는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이들을 떼어 배불리 먹이지 않았습니까? 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이와 같은 건데 만약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달려있다면 줄인 자를 보면 마음이 동하게 돼 있다니까요. 동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죽어있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인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감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라 혹시 그 속에 이리의 심장이 아닙니까? 과부의 가산을 노리는 이리의 심장을 달고 계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미안하지만 이미 그 속에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속에 계시면 재물을 숭상할 수가 없죠. 수상한 사람입니다. 교육자 중에도 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에요. 어찌 그 사람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안 보이니까 천국에 재물을 쌓지 않고 이 땅에 재물을 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비자금이 얼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수상한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재물을 많이 갖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지 그것은 설명이 안 되는 거고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건데 그 속에 그리스도 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0절로 22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네.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일하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사랑의 행위가 없다.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사랑의 행위가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랑의 행위가 적고 많고 이런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영이 그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나 억눌린 자를 보았을 때 그 마음이 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맞습니다.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전혀 없다. 죽었기 때문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죽었든지 아니면 크게 병들었든지 크게 병들었든지 정말 바로 죽기 직전에 갈 만큼 크게 병들었든지.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곧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따르고요. 사랑은 반드시 움직여서 이 사랑을 나누게 돼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을 때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착한 일 중에 복음 전파하는 것, 사랑을 보여주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선행을 한 사람은 계속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가르치게 돼 있다는 거죠. 이사야 58장 6절로 7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죠.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사랑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고 모든 멍에를 꺾으며 여러분 정의의 편에 서게 돼 있다는 거죠. 입을 꽉 다물고 옳다 아니라를 못한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비유만 맞추고 하는 거 누구는 못합니까? 응? 권력 앞에 아첨하고 아부하는 거 그거 누구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옳지 않다 생각할 때 옳지 않다 말하는 것이 어렵죠. 응?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네. 기도 많이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하게 되고 더불어 줄인 자를 볼 때 식물을 나누게 돼 있다니까요. 뭐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특별 뭐 새벽기도 40일 했습니다. 뭐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 사랑을 가지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자기 집에 들이며 또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권력이 어려움 당할 때 숨지 말고 도와주라.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는 거지. 여러분 나는 뭐 40일 기도했어. 이번에도 또 했어. 이렇게 자랑하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느냐.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 5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네.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다투고 싸우는 줄 아세요? 세력 다툼입니다. 세력. 그 이방 세계에 있어서는 집권자들이 서로 그 권세를 휘두르는데 너희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교회들 속에서 세력 다툼 때문에 세상 법정에까지 가고 그러면서 또 다투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이해타산 때문에. 이해타산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물질적인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무슨 이러면서 뭐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자랑을 하냐 이거죠. 그게 무슨 금식 기도냐. 집어쳐라.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금식 기도냐. 어려움 당한 사람들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손도 펴지 아니하면서 정말 그 압제당한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변호해주고 그들을 도와주지도 아니하면서 무슨 금식기도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냐. 집어치워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응? 얼굴만 흉하게 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 금식했어. 내가 특별 새벽기도했어.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응?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응?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게 내가 그 연락하겠느냐 니네 기도를. 응? 세력 다툼이 나고 물질 때문에 이렇게 다투면서 하는 너네 기도를 내가 받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사랑이 넘쳐나게 돼 있고 사랑이 넘쳐나면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 전하고 사랑을 보여주게 돼 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을 영접하게 돼 있고 귀신에 눌린 사람들의 이웃이 돼서 그 압제에서 여러분이 풀어주고자 같이 애를 쓰게 돼 있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게 돼 있고 당연히 줄인 자에게 손을 펴게 돼 있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한 목적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마귀에게 포로된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자유를 주게 하려고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고. 우리 주변에는 정말 눈이 멀어서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제 겨우 눈이 떠져서 천국은 보지만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아서 지척을 분간치 못하는 그와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눈을 밝게 할 사명이 오늘날 교회 안에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에게 있는 거죠. 적당히 눈을 어둡게 하고 그야말로 마스크 씌워놓고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먹게 하고 눈멀게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그냥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조용한 교회를 만들고. 문제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성령 충만했지만 복음을 전하면서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다퉜는데 어떻게 그 많은 교인들이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일사불란하게 끌려가길 원합니까? 북한도 아니고. 마스크 씌워놓고 또 귀먹게 하고 그야말로 그 눈멀게 하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귀신이 눈멀고 귀먹고 벙어리 되게 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거예요. 부정적이다 하면서 올바른 말도 못하게 하고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무슨 북한도 아니고 귀신이 역사하는 귀신이 충만한 북한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목회로 갑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교회가 집단이 되지 무슨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건데 분명히 아닌데도 아니라 소리를 못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그건 집단이지. 북한 공산주의나 다름없는 집단이지.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면 안 되죠.
교인들이 어리석은 그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로 그냥 계속 가기를 원하신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갖게 해줘야죠. 말씀을 많이 아는 게 불안하다. 그 문제가 있는 목회자 아닙니까? 교인들이 말씀을 많이 알면 눈이 총명해져서 여러분 좋은 동역자가 되는데 그게 두렵다. 그거 참 위험한 사람 아닐까요? 교인들이 똑똑해지는 게 두렵다. 그거 위험한 발상 아닌가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같은 우리 예수님 같은 그와 같은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물론 이렇게 목회하는 귀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뭐 요즘에는 정말 이리가 나타나면 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꾼처럼 그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참 궁금합니다. 저는 너무나 이게 조심스러운 얘기라서 정말 아니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떠날 때는 그 교회의 양떼들에게 정말 선한 목자와 같은 귀한 목회자를 청빙해서 그 양들을 잘 돌볼 수 있게끔 하고 떠나야 되는데 뒷거래 하는 그와 같은 목사님들도 있지 않아요? 그 교회 그 당회는 알지 못하는 뒷거래를 하는 말은 그 목회자 담임 목회자 청빙한다고 그렇게 겉으로는 공고를 해놓고 뭐 마치 물밑 작업을 해서 흥정하듯이 그래서 거액을 받고 후임자를 그렇게 앉혀놓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다가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다른 교회로 갈 때는 참 은혜스럽게 그 교회를 잘 어떻게 하고 가셔야 되는데 뭐 정말 그 권리금을 받고 이렇게 팔아 넘기는 것처럼 뭐 그런 형태 그런 행태가 교회 안에 지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사꾼인지 선한 목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이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사꾼이죠. 가라지와 곡식은 천국 갈 때까지 뭐 우리가 미리 이렇게 구별해서 뽑아낼 수가 없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사랑의 행위가 없는 그와 같은 믿음은 그건 성령을 통한 산 믿음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집의 양식을 가지고 불쌍한 형제를 돌보지 아니하고 힘들게 목회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에 쓴다면 여러분 정말 눈이 나쁜 사람이고 그건 악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마음이 동하지 않고 치부하게 되는 거죠. 심각한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주님 닮아가는 삶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주님 앞에서의 선행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땅 위에 선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뤄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이것이 주님 앞에 최고의 선행이고 그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심판받을 자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유의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을 행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치 죽은 믿음처럼 행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